전양현 432구역 나연수 집사입니다. 레위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전여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의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이 그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어나는 자나 지체가 다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즉 나와서 그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 하나님 음식이 지성물인지 성물인지 먹을 것이나 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무결점 테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도 거의 스마트폰이라서 커다란 화면을 보게 됩니다. 또 TV와 컴퓨터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화면들 속에는 아주 작은 픽셀, 이 작은 요소들이 하나하나가 각각의 색을 내어서 커다란 사진과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색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그림, 또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요소인 이 기초 단위인 픽셀 중에 문제가 생기는 녀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다른 색을 낸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색이 아닌 그냥 하얀색을 내게 되면 점이 하나가 화면에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얀색을 띄워봐서 또는 까만색을 띄워봐서 또는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띄워봐서 전체 화면에서 뭔가 다른 색을 내는 이 픽셀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무결점 테스트라고 합니다. 또 이 무결점 테스트에는 빛이 새는 현상, 또 색 표현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이 결점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결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점을 보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패럴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패럴림픽에서 많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선수들이, 이 장애를 입은 선수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중에 맷 스터츠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궁 선수인데요. 1982년 10월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고 이 아이의 부모에게 버려져서 이 아이가 또 13개월 만에 스터츠만 부부에게 입양됨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스터츠만은 맷은 16살에 처음 양궁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가락으로 활 시위를 잡아당기는 이 양궁을 배웠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이 스터츠만은 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당시에 두 아들을 둔 남성 전업주부였습니다. 무직이었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울해했습니다. 아내가 풀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스터츠먼은 한 남자가 활을 가지고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내가 왜 저걸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활을 구했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냥으로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잡은 게 아니죠. 발가락으로 당기기 시작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단련을 해서 활을 당겼습니다. 이 사냥을 하면서 스터츠만 이 활을 정말 잘 쏘니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회 한번 나가보는 것이 어떠냐. 스터츠만은 처음에는 활을 쏠 때 화살 끝이 어깨에 대고 그리고 다리를 뻗어서 이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화살을 걸어서 등의 근육의 움직임으로 활을 쏘게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츠먼은 2010년 초반에 생애 처음으로 양궁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참가를 통해서 약간의 후원과 수입이 생기게 됐죠. 스터츠먼이 이때
내가 더 화살을 쏘는 법을 연구하고 훈련해서 양궁 궁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패럴림픽 예선 토너먼트에 우승을 했고, 그리고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 미국의 대표로 참가하였고, 그리고 이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도 참가를 했었죠. 많은 사람들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결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보완하거나 고칠 수 없는 결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최대 결점을 드러내는 이 율법,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이 율법, 그리고 우리 힘으로 결코 없앨 수 없는 죄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 완벽하게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부분을 바울이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모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 율법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은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이 아닌 죄의 형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일로는 인간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의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을 다 선하게 지키고 이렇게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29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또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명령은 여러분이 지키기 어렵거나 여러분의 힘에 겨운 것이 아니며 율법이 지키기 어렵거나 힘겨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인가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려울까요?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이 율법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보아야 알겠지, 모세의 말도 끝까지 들어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1장에 율법의 말씀을 다 책으로 쓴 후에 이 율법의 책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놓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 말하는데,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고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도 목이 곧은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3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결국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워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전심을 가지고 온전한 헌신을 이룰 때나 가능한 것이지,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는 죄의 습성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분명히 배반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가진 죄의 습성이니까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루지 못할 일이야.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또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물이 솟는 일들과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 곁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습성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지 못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 말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은 우리의 결점들,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미치지 못할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숨겨놓았던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환한 방에 비춰지는 거울처럼 우리의 죄가 묻은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가리키는 지점은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켜서 의롭게 된다, 이런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0장 16절과 20절에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신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의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며 갈라디아서의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의를 이룰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불완전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죄인을 오히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리키지만
그 죄를 용서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불완전함, 율법 앞에 서서 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 내가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되었으니 규례를 지킬지라.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말씀 안에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인정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여러분이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이 행하는 손이 가는 걸음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그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손과 발과 행실과 말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율법은 나를 죄인이라 하지만 그 너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불완전한 나를 발견하게 하지만 그 너머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서 오늘도 내 삶이 정말 나는 의롭지 않고 죄뿐이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 충만케 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